네, 주일 오후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모여서 말씀 나누는 일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성경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밝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나누어 받으신 유인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각자 그 유인물들을 놓고 그 빈칸을 먼저 채워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여태까지 쭉 공부해 오던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일까요? 첫째로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행동을 절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절 첫 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고 사람들이 말한다 하였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일들은 없지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 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지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 여태까지 그 율법의 어떤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고요. 또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었고요.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전에 지켰던 어떤 율법의 그 제한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 굴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이 해방시켜 주었고 자유를 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이 다 허용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건축물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를 건축한다 할 때에 그 건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덕을 세운다 하는 이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허용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냐 아니냐, 덕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냐, 그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그 약점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유익을 주고 그렇게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 하인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그렇게 진실되게 행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재판관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전체를 위해서 그 덕을 세우는 일, 유익하게 만드는 일,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것이 구별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때로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지라도 진실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때에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만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일까 아닐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접근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는 서로 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서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은 결론이 뭡니까? 다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용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아 고기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성 신전에다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와서 파는 것. 그래서 어 다른 말로 하자면 푸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장의 푸주간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네요. 양심을 위하여서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이것이 성전에서 나온 것이냐, 다른 신에게 바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갖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먹으라 하셨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인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이 확장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7 절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집에 가질 않습니다. 자기 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그 독자들은 이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율법적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느냐 마느냐는 지금 아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제는 유대교적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음식을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될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때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어 또는 유대인들이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먹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벌써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위 바울이 말하는 바 그 양심 속에는 뭔가 불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 주면 바로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은 아직 약하죠. 아직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은 다른 연약한 사람의 양심 때문에 왜 내 자유가 남의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이 말은,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 먹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감사를 가지고서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히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왜 비방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비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 31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는 단지 아주 초보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지만은, 먹는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겠죠. 특별히 우리가 요사이 그 코로나 전국이 되어서 그
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지난 3월 한 달 내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에는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았고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변함없이 열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사실 우리는 그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또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을 아 했을 것인데 결단을 했을 것인데 아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그 안에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기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 하는 행동이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자기 아내와 함께 다녔고요. 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의 차원은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굉장히 경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은전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기 존재가 걸림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아 하나님을 오히려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걸림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 믿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누어 드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 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행동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건가 할 때에 보면은 먼저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내 행동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 행동의 선택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양심이 찔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양심이 찔립니까? 어 교회 주일날 예배에 빠졌을 때 양심에 찔리죠. 어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양심이 찔립니다. 예. 많이 찔려 보셨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찔리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어 기쁨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찔리냐 마느냐의 기준이 아니고요. 과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느냐 아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찔리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사업을 번창시키려고 예배당에 출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도 사실은 마음에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다는 형식적으로 빠졌느냐 말았느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마음에 찔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릴 때에 과연 이게 찔릴 문제인가? 또 더 찔려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쭉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민해야죠.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그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일을 가지고서 어 그저 마음 놓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 찔려야 할 일에 마음 찔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 놓고도 자기 마음에 그 흡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그것은 거룩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어떤 삶의 판단 기준이 그저 형식적인 부분이냐, 율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찔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4번. 바울 사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을 추구해 나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요.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너무 일방적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또 깊이 고민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질문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절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면 다른 사람도 마음 편한 줄로 알고요.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쁜 줄로 아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참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일, 또 그 생각을 바꾸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실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마음을 합해서 나아갈 때에 어 많은 일들의 그 갈등이 해소되고 연합하게 되고 또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했을까요? 어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술 마시는 일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도 역시 포도주니까요. 그 역시 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절제하는 이유는 양심이 이게 일종의 그 금지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인이 너무 욕심이 많다. 그리스도인이 참 양보를 안 하는구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어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용당해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고요. 또 그런 경우에 어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내가 어떻게 선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짧은 본문을 다루었는데 꽤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성경 공부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좀 더 어 소통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일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또 묵상하시고 또 질문할 거리들이 있으면 또 그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또 같이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성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내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회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기를 참으로 절제하고 인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